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수가 자신 안에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없어 라고 합리화하거나 오해하거나 회피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분노라고 하면 무조건 옳지 않은 것, 미성숙한 것이라는 오해가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상당 부분,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도 분노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라는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고 빚으신 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분노를 느낀다는 것, 게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 단지 그냥 죄라고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용할 때 선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와 자원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분노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오늘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이 한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가? 첫 번째, 착한 아이 컴플렉스입니다. 착한 아이. 나는 착해야지, 나는 선해야지. 캐롤송 아시죠? 산타 할아버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다, 안 주신다? 정답. 이 노래 가사 안에서처럼 하나님은 마치 산타 할아버지, 나는 어린아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울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준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노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산타 할아버지, 나는 어린아이, 선물을 받으려면 울면 안 돼.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캔디처럼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 이해 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요? 상담학자 러너는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주어야만 한다는 신호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이 정의를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 이처럼 건강하게 분노를 해석하면 분노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인정하지 않는가? 두 번째 이유, 신앙의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완벽주의라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높은 기준을 우리가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씀으로 완벽주의를 또한 추구하게 되겠죠. 여기서 필요 이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정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정도면 네가 의인으로 판결받을 수 있어, 명령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보다 자기가 더 높은 기준을 세운다는 것. 이런 사람들은 실망, 분노, 원망, 건강한 상태에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무조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 안에 조금도 부족한 것이,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강박적으로 쫓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강박적으로 말씀에 쫓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요놈 우나 안 우나 나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완벽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자기를 올가매는 말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완벽주의라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 안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의보다 자기가 세운 의가 더 강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분노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뭐냐?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 분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자, 이제 집에서 부부싸움을 가끔 하시죠? 아내랑 친구랑 싸우고 났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이전보다 이후가 관계가 더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더 좋아집니다. 오해가 풀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느끼는구나.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봤을 때 안 풀리더라고요. 저놈의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분노하고 싸우다 보면 관계가 단절될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막 화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을까라는 오해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와 하나님과 맺게 되는 이 관계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삐질까요? 영영 우리를 못 본 척 하실까요? 성경에 욥과 다윗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노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더 좋아졌습니다.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와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면 안 돼.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성도님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분노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단지 머릿속에 있고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씀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씀이 좋은 면만 하나님께 들어있고 나의 좋은 면만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겠죠.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장점, 나의 단점,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받기를 원하신다는,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재창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감사합니다. 그때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욥과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께 분노하면 지옥 간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그 사람들은 덮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분노할 때가 옵니다. 신앙이 성숙해져가고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분노하는 때가 옵니다. 이러한 오해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의 믿음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분노한다고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분노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안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을 하고 성숙해지다 보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거 압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분노하고 있는 성도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끊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 가운데 느끼는 감정들을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말하듯이 그냥 하면 되는 거, 솔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왜 생기는가? 네 번째,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들. 욥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그 수많은 말들, 틀린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 입에서 나온 말들 상당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로 욥에게 이야기했는데 욥이 위로를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죄책감만 더해가고 소외감만 더해가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감정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을 공감하고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애통하는 과정은 건너뛰고, 그건 부정적이니까, 그건 죄니까 없어도 돼. 애통하는 과정은 건너뛰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똑바로 서야지, 뭐 하는 거야? 계속 다그치기만 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지체의 아픔을 공감하며 기다리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고난당한 사람에게는 때때로 많은 옳은 말보다, 많은 교훈보다 그냥 조용히 침묵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그 동행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생길 때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생겨나는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갈 텐데요. 엘리야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첫째는 기대감, 실망감, 배신감, 그 다음에 고독감, 이 네 가지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기대감. 이제 우리는 엘리야의 입장이 한번 되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그 사제들을 850명이나 되는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엘리야는 또다시 갈멜산으로 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합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느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002년 월드컵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어땠죠? 미쳤죠. 버스를 막 뒤엎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랬다는 거죠. 가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었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이 참으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엘리야 안에 어떤 기대감이 생겼을까요? 엘리야가 말했던 사역과 그의 언행들을 살펴봤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 한 자리 무언가를 차지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대했겠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던 사람들은 쫓겨나고 나라 전체가 회개와 각성의 바람이 불게 될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고생해온 보람이 있구나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런 기대감도 곧 실망감으로 바뀌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적으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이 처치되고 그 후에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습니다. 아합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아합 왕은 당연히 회개해야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때까지 우상 숭배를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깨달아진 건 뭘까요?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엘리야도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나한테 와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겠지. 이세벨에게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뜻을 묻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나 보다, 이 기대감 가운데 편지 뚜껑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뭐죠?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성을 간다.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통쾌하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바알 선지자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이를 지켜본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도대체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여전히 건재하고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두려움과 큰 고통 속에서도 얼마나 순종하면서 처절하게 버텨왔는데, 내가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이루어낸 승리인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최선을 다한 순종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나? 엘리야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은 이제 배신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배신감이라는 것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실망하고 상대편이 나를 실망시키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실망시킨 그 행동대로 계속 나를 실망시킬 때, 태도를 바꾸지 않을 때 배신감을 느낍니다.
지금 엘리야가 처한 입장은 하나님부터 이런 배신감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왕과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많은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할 수 없이 엘리야는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야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배신감,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표현은 단순히 엘리야가 길 가다가 피곤해서 지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후 문맥과 맥락을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목숨 걸고 순종을 다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저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이런 분노는 지옥에 가야만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 엘리야의 결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옥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잠시 꺾여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잠깐 삐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삐져본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한테? 되게 거룩하게 앉아 계신데 나만 삐져봤나? 하나님을 향한 이런 배신감은 고독감을 불러옵니다. 고독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그 누구보다 친밀해 보였습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고 기도만 하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온 세상이 바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덩그러니 버려두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엘리야가 그렇게 느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삐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다가 로뎀 나무 아래 잠들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음식을 주시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잘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더 도망갑니다. 40일 광역길을 걸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호렙산까지 가서 동굴을 찾아서 동굴까지 기어 들어갑니다. 이게 뭘까요? 엘리야의 지금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느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우리 저기 고등부 학부형들 많으신데 애가 성질나면 어떡하죠? 방에 문 몰라! 엘리야가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단단히 삐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 버린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현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났던 여러 기적들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앞에 임재하신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산천초목을 다 흔들어 뒤엎을 만큼의 강한 광풍,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런 현상 앞에서, 이런 기적 앞에서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나 보다. 너네들 이제 다 죽었어. 하나님 배신한 것들 너네 다 죽었어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즉 바람만 거세게 불고 바위만 쪼개지고 산만 갈라지고 온 세상은 변한 게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지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이 지진이 일어날 때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민수기 26장에 일어난 기적.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하고 거역하던 고라 자손들을 땅이 지진이 나서 삼켜버렸습니다. 엘리야도 아마 생각했겠죠. 이제 너넨 다 죽었어. 지진 나서 땅속에 다 파묻혀버릴 거야. 그런데 또 말씀하십니다.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세 번째 기적은 불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죠? 승리했습니다. 또 기대했겠죠. 너네들 다 죽었어. 너네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들 너네 다 불에 타서 심판받을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자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땠을까? 결론, 하나님 지금 저 약 올리십니까? 실망할 대로 실망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뜻밖에도 12절에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 이것은 엘리야가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져도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세미한 음성 가지고 뭘 어쩌라고. 이제 모든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의 대답은 동굴 밖으로 나와서 기적을 보기 전과 기적을 보기 후, 기적을 체험하기 후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 10절, 14절 말씀이 있는데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도 이 생각,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심정은 기적을 체험하기 전후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하나님.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제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악인들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어쩌라고요, 저한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이 분노가 쌓여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분노했나요? 제가 잘못 가르쳤나? 대답이 없으시네. 엘리야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습니까? 왜 대답이 주셔? 나태해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는 너무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께 분노가 쌓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꼽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 못하신다? 이해하신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해결된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억울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엘리야가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위 신명기적 신앙이라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적 신앙이란 제가 정의해 봤는데요. 복을 받는 말씀의 공식대로 기대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틀, 내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 그걸 다 긁어 모아서 내가 나만의 공식을 만들고 나만의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거라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공식대로 기도하고 내 공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버튼을 딱 누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짠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주시면 그때는 분노하죠. 하나님께 전지전능한 능력은 있는데 자유의지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자판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우리가 이해한 성경 말씀대로만 움직이셔야 한다는 논리. 우리는 신앙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틀 안에 가두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게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게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틀을 벗어버려야만 우리에게 불합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전지전능하게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람의 기적, 지진의 기적, 불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화가 났었습니다.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엘리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틀이 깨졌습니다. 이 신앙의 틀이 깨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 보듬어 주시는 은혜, 수수방관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엘리야를 집어넣으셔서 맷돌로 지근지근 자근자근 밟으신 다음에 신앙의 틀이 깨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그 얄팍한 신앙의 틀이 깨졌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얻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엘리야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인이니까 넌 날 따라야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노예 신분의 엘리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분 상승된 엘리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와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근원이 되었던 그 고난의 과정은 우리가 만든 신앙의 틀을 깨트려 버리고 우리가 두려워서 복종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 신앙의 틀을 깨트리게 하신다는 것. 이제 엘리야는 불합리함을 넘어서고 자기가 만든 신앙의 틀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합 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워라. 두 번째, 엘리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멸망당할 거다. 세 번째, 엘리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된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아합 왕도 죽어버리고 이세벨도 죽어버리고 그를 따라다니던 이 탕감오리들 신하들도 다 죽어버린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왕이 있으면 법이 집행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탕간오리들이 없고 왕조차도 없다면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들은 더 핍박받고 더 약탈당하겠죠. 하나님은 악한 왕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셔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아합 왕과 이세벨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거는 징계하시겠다는 것.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과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엘리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합리적이든지 비합리적이든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엘리야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나를 부리는 주인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 억울한 내 주변 상황을 설교 말씀이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조금 속 시원했는데 끝에 가니까 여전히 똑같은 대답.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원론적인 대답, 이해가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 원론적인 대답이 이전의 대답과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이 원론적인 대답은 율법주의자들, 완벽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말하던 공감 없고 동행이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원론적인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감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과정은 생략해버려야 할 믿음 없는 행동으로 치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고난에 대해서 호소할 때마다 앵무새처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께 분노하면 안 돼, 과정을 함께하며 공감을 함께하려는 노력이 결여된 이런 충고만큼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단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후로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분노하셨는지 꾸짖으셨는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오히려 떡과 물을 먹이시며 엘리야가 고통스러워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가 신앙의 틀을 깨고 나올 때까지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괜찮다. 좀 나한테 화내고 삐져도 괜찮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나한테 지금 화내고 있어도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좀 있으면 끝날 거야. 끝날 거야. 네가 내 노예가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딸이라는 거, 그걸 깨닫는 날 모든 게 끝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과정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과정을 함께 하려고 하십니까? 문 끌어닫고 동굴로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로 나오기보다 문 끌어닫고 몰라요.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하나님께 분노한다는 게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과정을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겪는 고난의 과정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내가 이전보다 이후가 더 강건한 믿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겪었던 과거의 의미,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현재 고난의 의미, 내가 앞서가야 될 불안한 미래의 길들,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틀이 깨질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새롭게 해석되고 참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그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를 이해 못하실 분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십수년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틀을 깨트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삶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종국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복종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랑하며 대화하는 참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